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두 번째 부분, 양심의 자유를 누르는 정권에 대하여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협의회가 열리게 되자 그들은 난처한 얼굴빛으로 서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세계의 중대한 문제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개혁파의 지도자들이 칙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복종할 것인가? 개혁자들은 이처럼 놀라운 위기를 위기를 당하여 논쟁하다가 스스로 그릇된 길로 빠지기가 얼마나 쉬웠던가. 그들은 항복하기에 적당한 구실과 이유를 참으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파의 제후들에게는 신귀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특전이 그들의 시민 중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그 개혁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복종하기를 거부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인가. 반대하면 장차 얼마나 큰 위험과 투쟁이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차 어떤 좋은 기회가 올지 누가 알겠는가? 평화를 받아들이자. 로마가 내미는 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독일의 상처를 싸매도록 하자. 이와 같은 논쟁으로 개혁자들은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사업을 분명히 파멸시켜버릴 결과를 가져올 길을 택하는 길에 있어서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이러한 타협 안의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간파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 저변에 가로놓인 원칙이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로마가 사람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금지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자신과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단 말인가? 과연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다만 특별히 할애되는 은혜로서의 자유가 고작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위 위대한 권위의 원칙으로 지배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양심은 전혀 무시되고 로마는 여전히 그릇됨이 없는 심판자가 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이미 개혁주의를 용인한 작센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그 밖에 다른 그리스도교계에서는 자유롭게 연구하거나 개혁주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죄가 되며 반드시 옥에 갇히거나 화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제안한 것이 이미 신앙을 하고 있는 너희들한테는 자유를 주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신앙을 너희가 믿는 바를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미 신앙하고 있는 너희만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너희만 믿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받고 있는 혜택을 그냥 감사하면서 누릴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서로 의논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일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수락함으로 개혁 사업은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선포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나 그 통치권이
영속될 수밖에 없게 해야 할까? 개혁자들이 이 협정을 이양함으로 법안권 아래 속한 지방에서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될 무수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처럼 중대한 시기에 그리스도국의 복음과 자유의 사업을 반역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차라리 즐겨 모든 것을 희생하되 자기들의 영토와 지위와 생명까지도 희생하고자 하였습니다. 황제 측과 개혁파 제후들과의 대립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법령을 부인하기로 하자. 적어도 양심 문제에 관하여는 다수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후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1526년의 칙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온 독일을 분쟁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전체 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신교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모든 정부가 국가의 권위로서 종교의 의식을 규정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파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고귀하게 투쟁해서 지키려고 한 바로 그 원칙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법왕당은 그들이 소위 대담한 고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을 멸절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개혁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다음에는 오직 아직 공공연하게 개혁파의 호의를 보이지 아니한 사람들을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저 개혁파의 신앙을 따르면 넌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각 자유시의 대표들은 마침내 국회에 호출되어 그 법령의 조건들의 순종 여부를 나타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시간을 달라고 시간의 자유를 달라고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험이 제시되자 거의 반수 이상은 개혁자의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와 각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권리를 희생하기를 거절하므로 장차 비난과 정죄와 박해의 표적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 양심의 자유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할 것을 이렇게 결정한 거죠. 대의원 중에 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형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취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정죄와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길을 택하기로 취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황제의 대표자로 회의에 임석한 페르디난트 왕은 제후들이 법령을 승인하고 지지하는데 가담하지 않는다면 심상치 않은 분열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폭력을 사용하면 그들의 결심을 한층 더 굳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이 반대하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것을 알고서 이제 그들을 설득하기로 한 거죠. 그는 제후들이 법령을 승인해 주기를 빌면서 황제가 그들을 참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보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된 제후들은 세상 통치자들이 가진 권위 이상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과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의회에서 왕은 마침내 선우와 그의 동료들을 향하여 이 포고는 황제의 칙령의 형식을 취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오직 한 가지의 길은 중의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 개혁자들에게 고려할 기회나 대답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퇴장하였습니다. 뜻밖의 일이었으므로 그들은 몇 사람의 사자를 보내어 왕이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오도록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의 간청에 대하여 그는 그것은 이미 해결된 문제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복종하는 것뿐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황제 측에서는 그리스도인 제후들이 사람의 교리와 사람의 요구보다 성경을 주장하여 굳게 지킬 것을 알았고 또한 이 원칙이 인정되는 곳은 어디에서나 법왕교가 마침내 무너지고 말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았으므로 황제와 법왕의 사업은 강하고 개혁자의 사업은 약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만하였습니다. 개혁자들이 사람들의 힘만을 의지하였다면 법왕당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무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수는 적고 로마와도 불화한 사이였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의회의 결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카할 황제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의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혹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로 일으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송수복 집사님. 네, 오늘은 통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항상 이제 세속적인 권력 때문에 하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런 세속적인 최고 정점 있는 황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부나 이런 그 하늘이 세우신 이제 권위를 정부의 권위를 인정도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늘에 계신 참 진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네. 그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 타협안이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이미 그 개혁주의를 용인한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어디냐면 군인이거든요. 우리 아들도 군대 갔다 왔는데 혼자서만 신앙하는 자유는 줄 텐데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하지 너의 마. 신앙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전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이제 안식일 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갔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점점 하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너의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것이 점차 이런 종교계라든지 이런 것을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잘 전파할 것인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문이 개방돼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 같았지만 요즘은 지금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네가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지금 이 중세기에 로마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도록 했던 것처럼 중국도 지금 십자가니 또 뭐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 또 도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강압적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더 강압적으로 이제 법령을 통해서 강화될 건데 요즘 법령이요. 인제 우리가 마음대로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도록 지금 법령이 자꾸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정봉욱 아버님, 네, 예,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 이렇게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예, 저는 청와대 뒤에 그 세금령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는데요. 예. 거기는 감리교회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감리교회 초등학교 5, 6학년 한 4, 5학년 때쯤에 교회 몇 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까맣게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잊었다가 아주 회심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회심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섰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나간 것이 사촌 형수가 이웃에 살았는데 감리교로 저거 해서 그 감리교로 또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다가 회심하고 나서 그 결과로요. 대학교를 그만두고 아주 때려치기로 작정했던 거를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이고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돌아서고 그래가지고 교회로 가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뭐 애들 중학교도 가리키고 뭐 이러다가 대학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다시 에, 마쳤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그 고려대학 그 도서관에서 교양 소적으로 읽은 것이 첫째로 가톨릭 교회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인의 회고록 예예. 참여록이었었어요. 예. 그거 다음으로 이제 교양 소적으로 읽고 있었는데 그거가 다 끝나고 다음으로 그 교양 사적을 하나 더 선택해서 읽은 것이 바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그 각 시대의 쟁투라는 거에 썼거든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다 읽었는데 그거 이제 뭐 잊어가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카톨릭 교회로 가게 된 동기가 뭐 있어요. 이제 형수가 카톨릭 교회를 다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니고 와이프는 전혀 교회라는 모르던 사람이 이제 남자를 따라서 내가 이제 결혼하고 신교로 가자고 개신교 감리교로 가자고 그래서 몇 번 출석을 하다가 그 와이프의 반대 때문에 카톨릭으로 그냥 고정하고 말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가정 이제 그 개신교 이교회 저게 돌아다니 강북제일교회니 무슨 이런 데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 창덕교회가 있는 줄을 지나다니면서도 교회가 있는 줄을 알았는데도 그냥 이상 뭐 그냥 보통 교회로 그냥 생각하고 저거 했는데 참석을 권유하는 자매님들 때문에 이제 우리 내외가 다 가서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저거 했는데 그 각 시대의 쟁투라고 하는 거 요새 그 하고 계신 거요 강의하고 계신 거에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
그 쟁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저기 빌라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로마 총독. 예. 그랬는데 그게 가톨릭 교회와의 쟁투였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이 교회사에 대한 책을 조금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창동교회를 만나고 보니까 또 다시 또 이 창동교회가 그 각 시대의 쟁투라는 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는 거로 보아서, 아, 그때 내가 봤던 책이 바로 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돌아가신 로마 카톨릭에 대한 문제구나를 요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는 내가 권유를 해서 창당교회를 가자고 해도 한사코 반대해서 못 걸고 가고 있는데, 물론 치매가 있기도 하겠지만 아파서 좀 몸이 쇠약해서 내가 꼭 돌봐줘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권유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갖고 이제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창동이 이 대우 아파트에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유대에서 이제 같이 합류해 가지고요. 우리 와이프는 지금 성경을 완독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완독을 했다면서도 한 구절도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카톨릭의 맹점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생각해왔고, 여기서 장동교회가 어떻게 주동하고 여기 카톨릭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회동해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떻게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은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했던 것처럼, 확산시키는 것처럼, 또 아버님을 통하여 또 이 대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더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비록 수는 적고 로마와도 불화한 사이였을지라도 그들은 그들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의회의 결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칼 황제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권력을 무서워하고 또 보이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거에 마음을 팔아서 또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들이 믿음의 노동들이 루터와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또 제후들이 이렇게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 생명의 기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 믿음의 노득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복종하고 보이는 권력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직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주님 안에 부활이 있음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